반갑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오, 자신이 없노? 기어 들어가는 소리 말고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세상 모든 사람 다 들으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했어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째,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갖춰야 될 진짜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과 희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망과 희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망 교회는 있는데 희망 교회는 맞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 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거룩한 것을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겠나? 또 희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세속적인 거, 일반적인 어떤 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나?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사전적 의미에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바,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도 하고 희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희망교회는 없는데 소망교회만 있느냐?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더 즐겨 사용한 것이다. 그 이유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소망이라는 말과 이 희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어떤 번역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희망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인데 똑같은 단어를 어느 부분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희망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이면서 동시에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음이라. 믿습니까? 내게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의 기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희망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는 희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희망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야 마는 희망이에요. 성도의 희망은 결국 이루어질 미래이며 반드시 실현될 약속으로서의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이라고 한다면 희망은 저 멀리까지 훤히 내다 보이는 확 트인 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자는 절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자는 저 멀리 내다보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희망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비추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빗줄기를 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너무가 기가 찬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가 그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었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다윗의 왕위와 그 명성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이라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는 이 이야기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며 또 어떤 사건인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만난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을 멈추질 않습니다. 왕위가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적들이 합심해서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끌어내리려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에서 시시각각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겠습니까?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고 또 어떤 삶을 가지게 될까요? 다윗이 당했던 일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다짐하며 격려합니다. 스스로를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한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절체절명의 때 주위 사람들 중 그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때, 그 절망의 시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잠잠이라고 했지만은 현실은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몸도 편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자신을 향해서 다짐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욱 더 자신에게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심하고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듯 외칩니다. 요동치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네가 왜 흔들리느냐? 네가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걱정스러우십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잘 쓰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향해 다짐하고 격려했듯이 스스로 격려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같이 엎드러지거나 같이 자포자기하거나 같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격려하면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는 나 자신에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내 영혼아 왜 절망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의기소침해져 있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의 전망이 어두울 때, 걱정하고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한 후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무릇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 하나님만이 내게 희망의 미래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이에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이 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한다 해도 성도는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야 돼요.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도 작게 내면 안 되고 큰 소리로
큰 소리 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혼잣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저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주위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공격해오는 대적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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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 작게 해도 되긴 되지만 크게 하면 더 좋아요. 예,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이구, 이게 제일 큰 건가? 오늘 아멘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예, 더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자,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할 때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받쳐서 나갑니다. 그죠? 마음문을 열면 그때 속 들어옵니다, 내게. 그래서 내게서,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그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데, 아멘 그러면은 와서 예배 시작할 때, 아멘 하고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멘은 자동문이라서 금방 닫힙니다. 예,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데 자동으로 마음문이 자동이야. 다시 탁 닫혀요. 이게 한 번 열려놓으면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야. 다시 닫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받아 먹어야지. 내 가슴 속에 새겨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싶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잘하시네, 이제. 볼 거다,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다윗처럼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믿고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때때로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짙게 두려운 절망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면서 삶의 동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희망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의욕도 생기고 힘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같습니다. 희망은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 꼭 먹어줘야 할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은 인생을 활기차게 하고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 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를 만나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은혜 체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도 자기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 첫 번째는 뭡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살 때 생애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언제나 라는 말이죠. 시시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순경을 만났든지 역경을 만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쏟아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쏟아내고 모든 생각들을 내 복잡한 머릿속에 복잡한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의 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쏟아낼 때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눈물, 콧물까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모든 형편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때 나도 모르게 눈물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콧물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닦고 또 닦아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범벅이 됩니다. 휴지가 쫙 늘립니다. 참 지저분해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예? 저는요, 그런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성도들 간혹 이렇게 보이잖아. 보이면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아지고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닦고 가버리고 또 닦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빽 하고 풀고 또 닦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전혀 지저분하게 생각 안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단식하게 합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게 합니다. 온갖 걱정 근심으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아까 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는 재앙을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평안을 주고 싶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누가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연히 기대하는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이,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가슴 벅차게 가지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한 형편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한숨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탄식 대신에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근심 대신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